덧셈 뺄셈을 가르쳐 준 다음에 넷에서 넷을 빼면 얼마가 남지? 얼마 남아요? 0이죠, 0. 그렇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아반띠가 대답을 못하고 선생님 얼굴을 뚫어지게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좀 화가 나서요. 땀을 펄펄 흘리고 덧셈 뺄셈을 가르쳐 줬는데 아니 넷에서 넷을 빼면 0인데 대답을 못 해줘서 그래서 아반띠야 내가 쉽게 설명할 터이니까 잘 듣고 대답해봐라. 호주머니에 동전이 4개가 들어있어. 그런데 그 동전 4개가 호주머니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갔거든. 호주머니에 무엇이 남아있겠니? 그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반띠가 대답했습니다. 구멍. 여기서 누가 구멍이라고 말한 것 같았어요. 손 들어봐요. 그렇습니다. 구멍만 남았어요. 세상의 이치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보고 싶었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됩니다. 비유. 어떤 말을 할 때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가리켜서 파라볼레 혹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만은 혹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 10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별도로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준비했고 다른 그릇에 기름도 준비했다. 그리고 10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점점 늦게 와서 아주 늦은 시간에 신랑이 왔는데 밤중쯤 되어 왔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기를 신랑을 맞으라.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밤에 늦게 오는 바람에 10 처녀 모두 다 졸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서 준비한 등을 챙겼는데 큰일 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 있는 기름이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등에 있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등에 있는 기름이 다 소진돼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온 다른 처녀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온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준비한 이 기름이 나와 내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빨리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해 온 사람들은 모자라는 등에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혼인집에 와보니까 문이 굳게 닫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서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꿈은 사라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요. 한번 해볼까요? 꿈은 사라지고. 아이고, 꿈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꿈이 사라졌어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부푼 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총각 때 장가를 들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시집 오려고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지요?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잔치집, 혼인집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명의 처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날을 위해서 이 5명의 처녀들도 많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겠습니까? 이 5명의 처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식구들 그리고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혼인집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도 신랑을 맞을 기회를 제공받았지만은 다시는 신랑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5명의 처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혼인집 문이 닫히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동안 꿈을 꾸면서 큰 뜻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할 때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철철 넘치도록 자기들이 준비한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필요 없을 거야. 등에 이렇게 기름을 잔뜩 넣었는데 이 기름이면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란 생각입니다. 아니란 생각. 자기 생각. 아니란 생각.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설마 내가 채운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오겠지. 근데 만약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모자라면 다른 처녀들도 10명이나 가니까 준비해 온 처녀가 있겠지. 그에게 빌리면 되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름이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기름을 나눠받지 못했어요. 잠깐 동안 그 안일한 생각이 일평생을 망가버렸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극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잘못된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 귀중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랬어요. 모자라니까.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너의 기름을 나눠달라.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등을 준비할 때 이 정도면 될 것이야. 모자라면 그때 가서 옆 사람에게 빌리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그렇게 되면 해결될 것이야.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기름이 모자랐어요. 처음에 생각한 대로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안 주었어요. 그러면 기름을 사오면 되겠지. 사러 갔어.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혼인집 문이 닫혔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 문을 열어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굳게 한 번 닫힌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서는 거로 족하게만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든지 상관없어. 신랑만 맞이하면 되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이한 5 처녀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와 똑같은 조건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5명의 처녀들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처녀라, 슬기롭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므로 나도 신랑을 맞이할 때에 가슴을 두들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랑과 함께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아주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다 소진돼서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각각 자기 등불을 살펴봐야 돼요. 10명의 처녀가 각각 등을 준비했듯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등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아닌지,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왔는지 놓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안일함 속에 처하여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깨어 정신 차려라.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철저히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이요, 아직도 졸거나 자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깨어나야 돼요. 안일함과 나태함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 떨어져가는 기름이 무엇인가? 내 등불이 무엇 때문에 꺼져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을 놓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차차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바쁘거든. 바쁜 일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일을 해놓고 조금 한가하면 그때 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 정말 멋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세상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바쁜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 일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도록 신앙생활 잘 해볼 거야.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보고 너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 안 그래요. 마귀는 너무나 꾀가 많은 사람이라 우리 생각 속에다가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바쁘잖아.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피곤하잖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바쁘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해.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좀 한가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해. 너 피곤하잖아.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작정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은 마귀가 잘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마귀의 작정에 그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마귀의 작정에 안 넘어갔어요.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아니란 생각을 넣어주는 그 생각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안일함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은 짝과 베스트에 대한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짝과 베스트를 잘 섬겨야 되겠지. 짝을 섬겨서 세워야 하고 베스트를 잘 섬겨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잖아. 12월까지는 8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았잖아. 차차 천천히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아직도 많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짝도 안 섬기고 베스트도 안 섬기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지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 나는 전도를 못해. 짝을 섬길 수도 없고 나는 베스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 그 누구는 참 잘해. 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평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나는 안일함에 속해 있지 않는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금방 4개월이 지나갔어요. 눈만 떴다가 맞다 2번만 하면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3번만 떴다가 맞다 하면 12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 평성교회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침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진땀이 납니다. 우리 평성교회가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평성을 누가 살릴 것인가? 평성 지역에 50, 60개 교회가 있는데 다 부흥이 정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좀 한 교회가 좀 숫자가 늘어나.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교회들이 옮겨가서 숫자가 늘어나. 그런데 우리 평성교회는 다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섬겨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평성 지역을 깨워야 되고 평성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중대한 막중한 책임이 우리 평성교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평성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짝과 피스트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 있고 내게 주신 피스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꿈이 사라지기 전에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꿈,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문이 닫히는 순간에 사라지듯 우리 속에서 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 비전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비전이나 이 말이에요. 우리 평성교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짝과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을 지어주시고
믿을만하기에 비스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과 비스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입니다. 복.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시겠다고 하는 이 꿈, 이 복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꿈이 사라지기 전에 4개월을 지나오면서 너무 안일하게 짝을 대하고 비스트를 대할 때만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짝을 섬기고 비스트를 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일한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짝과 비스트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안일한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안일한 가운데에서 짝을 비스트를 대하였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충분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알고 안일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깨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짝과 비스트를 섬겨서 꿈을 쟁취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